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목표를 주셨죠. 그래서 첫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 이 두 가지의 사명과 또 목적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의 이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셔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만나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화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벗었던 그 신을 모세가 다시 신고 이제 애굽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는 장면이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쭉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출애굽기 5장의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이제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고 그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눌한 입, 언변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바로는 이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로를 이 모세를 우습게 생각하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너가 전하는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은 아마 모세가 그냥 나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돌아섰을 텐데 바로가 그 말을 한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자기의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말들을 하나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왕이 그냥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모세를 쫓아냈으면은 이제 모세도 그냥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섰을 텐데 바로가 그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고 이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서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정말 더 어려운 곤란에 처하게 만든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가 단단히 나는 거예요. 이제 이 바로 왕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고난을 주고 이 어려움을 주는가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이 어려운 노동을 부과하고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붙잡아 놓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모세가 황당한 거죠. 자기는 정말 애굽으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너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바로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바로 왕은 자기의 전한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로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때문에 이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이 고난에 처했다면서 이 모세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책망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아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40년 전에 그 사건을 회상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감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살인자로 여기고 자기를 누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게 하느냐면서 그 배척하는 그런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속에 막 낙심이 되고 후회가 되고 내가 그냥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걸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 나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하나님의 이름도 지금 우습게 된 상황이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도 화가 단단히 지금 난 겁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며 더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지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해 주신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드렸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으로 한 주를 사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세에게 자기는 지금 실패한 사람이라고 막 낙심하고 한탄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세에게 가서 모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참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 잘했잖아요. 성공하며 삽시다. 예, 그 인사를 나눴을 때 그래 나는 그래도 좀 성공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이런 일에서 성공을 했어. 이렇게 그 기쁨을 성공의 기쁨을 간직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말이 축복으로 들리고 칭찬으로 들리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성공하며 삽시다라는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가 보네요. 예. 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성공은요, 그냥 우리가 목표를 세운 거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여러분이 꿈꾸는 거, 이것을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성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다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내 인생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않으면서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분은 절대로 인생에서 성공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인생에서 성공하지 않는 게 그분한테는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목표, 절대로 성공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간에 크고 작은 모든 거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공이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냐면은 우리가 성공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오해가 뭐냐? 성공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물질의 성공, 부가 있어야 되고, 뭐 사회적인 명예, 그렇죠?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있어야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거를 오해이고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그게 성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공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는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성공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포기하고 그냥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 여기에 그냥 만족해야지. 내 인생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공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만족과 그 충만함을 포기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그 성공의 기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우는 성공의 기준, 아니면 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세우시는 그 성공의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세 발자국 걷는 것을 이제 목표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 세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거를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거는 성공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발자국 걷는 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영상에 본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큰 사고 후에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인생의 그 순간의 목표는 빨리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걷는 게 그분들의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느 날 그 세 발자국을 딱 걷는 그 순간에 그분들에는 눈에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 내가 이런 성공을 이루었구나. 그 기쁨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공감이 가지 않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하시고 이미 하셨으니까.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이미 이루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닉 부이치치 같은 분이 아까 동영상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꿈은 결혼을 하는 것이고 아이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닉 부이치치의 목표를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닉 부이치치에게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성공이란, 제가 이 뒷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잠깐 뒷부분에 나왔는데, 그분이 일본계 미국인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아주 참 좋은 자매인데, 그 자매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애를 넷이나 낳았습니다. 아들 둘, 딸 둘. 아주 행복하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 성공했죠? 성공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정말 평범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닉 부이치치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오늘 성공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나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성공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 충만한 만족이 나를 정말 뜨겁게 하지 않는다면, 흥분하게 하지 않는다면, 왜 나는 이 성공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을까? 왜 나는 가끔, 아니 어쩌면 자주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리조나를 참 좋아합니다. 예. 거기 날씨도 따뜻하고 좋지만, 제가 참 지금도 그리운 거는, 제가 덴버에 있었을 때는 기회가 되면은 항상 이제 나바오 보호구역, 인디안 보호구역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오고 가는 길이 저는 참 좋아요. 아리조나의 광활한, 아주 광야, 지평선이 보이는 그 광야에 한 줄로 쫙 펼쳐진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저 지평선 끝까지 만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푸른 하늘에 구름들이 있고, 예. 그 광야를 이제 혼자, 차들도 별로 없어요. 저 혼자 이제 탁 운전을 하면서 달려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종종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기루예요. 이 뉴저지 와 보니까 이 봄이나 여름에 은근히 신기루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하이웨이에. 여러분도 자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루가 뭐죠? 저희 앞에 물이 없는데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리조나는 이제 태양이 강하니까 이제 그게 신기루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게 너무나 진짜 막 웅덩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저기 있는 데를 가보자 하고서 가봤는데, 가보면 이제 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딱 앞을 보니까 또 한참 앞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번 하다가 이게 신기루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혹시 진짜 물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주변에 마크를 이렇게 지형을 보고 나서 저 지역에 가서 이렇게 딱 서서 한번 보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본 신기루 중에 진짜 물이 고여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신기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뉴저지에서 운전하실 때 혹시라도 그 신기루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기루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은 신기루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정말 모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성공이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그 성공은 이미 더 멀리 나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에도 성공이 없어요. 더 멀리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신기루와 같은 그런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공의 축복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며 늘 성공을 꿈만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을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 주의 첫 출발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주님의 예배
장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오늘 한 주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는 여러분이 성공하신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니죠. 하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하며 주님 말씀 들으면서 살 테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부요하고 이웃에게 풍성한 그런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 하루를 성공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풀어가면서 살아갈 때 멀리 보이는 신기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 학생들 가끔 보면은 이런 걸 자주 보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 한 달 용돈을 10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또 교육을 받으면은 걔네들이 참 기특하게 그 10불을 받은 걸 가지고 일부를 11조를 드려요. 예.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부 11조 드린 걸 이제 또 아이들은 또 기뻐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10불을 벌어서 일부를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한 달에 10만 불을 벌어서 10,000불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 달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한 달에 $1,000,000를 벌어서 10만 불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자, 1불의 헌금과 10,000불의 헌금과 10만 불의 헌금 중에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어떤 분은 1불의 헌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틀린 답이에요. 예, 그것도 오답입니다. 예, 하나님은 똑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왜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는 솔직히 하나님이 1불이나 10,000불이나 10만 불이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는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느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명령이 뭡니까?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얘기하고 그 일을 하라. 이게 두 번째잖아요.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자기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모세는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들을 충성되게 하였으니까 이제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일은 너가 하고 나의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충성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도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볼 텐데 더 이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능력의 한계에 대한 좌절, 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답답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며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서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작게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느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볼 때도 그랬을 거고, 골리앗이 볼 때도 그랬을 거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랬을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라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이 강한 의지력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이 용맹함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의 이 전술을 좀 분석해가지고 다윗이 그 뛰어난 전술력을 가지고 이 맷돌과 이 속도를 자기 그 달리는 속도를 사용해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이겼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윗이 그 뛰어난 전술로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세상에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야, 너는 너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안식하고 쉬어라.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켜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만히 서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기적이 재앙이 일어나고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후에 바로 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5장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너희 백성들을 보내야 되느냐?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고 모세도 우습게 생각했던 바로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가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결혼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자기의 삶 속에 주어진 일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공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의 그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공하는 것.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목표, 오늘 이제 한 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그런 후에 다윗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마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시 모였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하신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